멀리 이렇게 띄워야 보인다는데 저는 이렇게 가까이 해야 보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나 아니면 특히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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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삼창으로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삼창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근거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인 9장 19절에서 나옵니다. 9장 19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주여라는 칭호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다니엘이 아도나이를 연거푸어 3번씩이나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자신의 나라가 아닌 속국에서 포로 생활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에 놓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구원자가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메대도 아닌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왕도 그 어느 신도 아닌 오직 영광과 존귀하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었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강조하며 아도나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조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간절하게 3번씩이나 연거푸 아도나이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과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은혜를 받으며 또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 번째 불렀던 아도나이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은 현재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하고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도나이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은 수많은 제약들로 인해서 멸망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도나이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은 다니엘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원을 재촉하며 지체하지 마옵시고 가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세 번째로 아도나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토록 간절하게 다급하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빨리 일어나야 하는 그 이유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니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 자신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기도는 어디서 비롯되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민첩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뛰어난 탁월한 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은 속국에서 총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같은 동료들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틈을 찾고자, 잘못된 허물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흠도 못 찾고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아무 틈을 찾을 수 없는 이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려서 총리 자리에서 파직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율법에서 근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 다리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신과 같은 다리오 왕과 또 그리고 모함하고 있는 고관들과 또 모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며 이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을 내가 신으로 모시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다니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의 왕권 다툼에서도 이 새로운 정권 안에서도 여전히 왕의 총애를 받고 섬기면서 또 총리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뛰어난 영, 탁월한 영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기록된 신명기 16장 이슬의 말씀도 이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곳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유가 그 이유가 과거 조상들의 지었던 우상과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18절 상반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한패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구원이 늦어지면 안 되는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로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빨리 구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재촉하며 다급하게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호소는 17절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서민들의 범죄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소유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이 주의 얼굴 빛이 비추어지는 그곳에는, 그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18절 하반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만 생각한다며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잠깐 제가 좀 쉬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잠깐 우리는 이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포로 생활의 문제들처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아니 이 문제들은 우리가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계속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접해야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는 문제의 해결에만 치우쳐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들에 언급하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자 자신의 회개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 회개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다니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을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과 온 국민이 듣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와 재앙과 수치를 당하는 이 환경의 문제 앞에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이 죄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중보 회개 기도에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여,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주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주가 내려졌는데 이 모두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공의로우신데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아 이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중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같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환경의 문제를 먼저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를 극복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들을 깨닫고 해결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모든 회개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앞에서 말씀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말씀을 근거로 회개 기도를 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2절인데요.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적어놓은 그 성경책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앞에 놓인 모든 환경의 문제들이 모두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시험의 문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서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할 수 있도록 말씀을 거울로 나 자신에게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나의 잘못된 모습을 체크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의 기도가 왜 이토록 중요하며, 그리고 회개를 왜 매일매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장로교 교리 교육 문서에 기록된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십계명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단 한 번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압니다.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거는 우리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빌립보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이거 빌립보서 2장 12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여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 또한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며 내가 모르고 지은 죄라면 하나님과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소년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 아동부 어린이가 놀러 왔습니다. 라면을 끓여주고 간식을 주었더니 그 다음날 자기 친구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또 그 아이들에게도 라면을 끓여주고 또 간식을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또 놀러 올 거예요. 놀러도 되죠? 이렇게 하고 언제 놀러 올 것이다 하고 기약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재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먹고 놀다 가면 참 이쁘고 좋겠는데 하루는 다른 아이들은 다 가고 한 아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의 집안에 있는 서랍장이란 서랍장을 다 뒤져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가 넘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고 달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거의 문구료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 대략 10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독 탐내는 물건이 있었는데 저의 딸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저에게 선물로 수정 팔찌를 사주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달라고 떼를 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액세서리를 몇 개 꺼내서 주면서 이 팔찌는 줄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고 나서야 그 팔찌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지금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잘못된 행동을 그 아이에게 지적할까 하다가 그 아이가 생각하는 완전 범죄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인데 만약에 제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다면 더 이상 이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잘못된 모습을 알기에 너무나 제가 알고 있기에 곁에 두고 매주 만나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를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합리화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모르는 척 넘어가며 어쩌면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마음속으로 짓는 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조차를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죄를 기억해내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유행가 가사처럼 회개기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기도가 안 될 때에는 의지적으로라도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의지적으로라도 회개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나의 삶의 모습에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일 때에는 거의 1시간을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관건하여 눈물과 오열로 엎드려지게 하시고 저 자신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은 먼저 개인적인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다니엘은 참 잘못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거든요. 너무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데도 우리 다 알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내가 자신의 개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그것도 결심까지 한답니다.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는지 나도 죄가 있겠죠. 다니엘의 이 같은 단호한 자세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섰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의 행위는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인칭 단수인 내가를 사용하므로 다니엘 자신의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도 이 1인칭 단수인 내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며 자복하여라고 합니다. 이 자복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적인 회개 기도가 끝나고 난 뒤부터는 5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는 라는 표현을 하며 이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며 중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는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공의는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바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의 죄 앞에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라고 주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의 단어인 의미는 태중에 품 안에 있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도 저는 조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경제활동으로 바쁜 엄마의 빈자리로 이 아이의 그 외로움을 저에게 기대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많이 품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한다면 태중에 품고 있는 이 어미의 애끓는 사랑의 심정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사역지인 공동체를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하여 내가 대신 중보로 회개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 회개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현 정부를 위해서 중보 회개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공인으로서 죄를 짓고도 당연시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와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1도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악법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학 전에 코로나를 위해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악한 세대의 반기독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크시고 두려워할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인간들이
인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며 회개 기도를 대신하며 울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문화로 중독되어, 지금 TV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술 먹는 문화입니다. 술 먹는 문화만큼 우리나라 문화가 없다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마약도 들어왔잖아요. 마약이 이제는 남의 나라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로 중독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점점 세상으로 가는, 이 중간에 제가 말씀을 하나 느꼈는데요. 저도 사실 우리 딸이 이 유튜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딱 불러주기를 바란다고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유튜브 하는 거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이는 그런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유튜브 하는 것이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세상으로 가는 대마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그 채널에 맞추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기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믿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로, 재앙으로 버림받아서 각국으로 쫓겨나서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할 것이다라고 예고하며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시련들을 겪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깨닫고 너희들은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배척했습니다. 배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상반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반간의 약속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합의한 내용이 서로 간에 지켜질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체결한 언약대로 이행되지가 않는다면 그 언약의 효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한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로 인해서 온갖 고통을 받아야 하는 지금까지 그 시련들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사랑과의 체결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은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그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패역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죄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앞에서 장로교 교리 교육 문서에 기록된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또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또 해결을 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공의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개인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영적인 겸손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긍휼과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현실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절망적이고 절박하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서 용서함을 바라고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쫓아 주의 참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